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즐거운 일보다도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늘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또 참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살아내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들, 어떤 어려움들이 내게 왔을 때 이것을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고난을 만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세상은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괴롭다 그랬어요. 괴롭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 삶을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괴롭다고 표현을 했어요. 또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씨름함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삶을 회복해 주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사람인데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말했어요. 너 나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곱에게 너 나이 몇이냐 그랬더니 내 나이가 지금 130인데 130년의 세월을 산 거예요. 나이가 130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30년의 나이를 해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던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마냥 즐거웠던 게 아니라 괴로웠었고 험난했었고 내 인생을 130년의 그 세월을 돌아보면 험난한 인생을 보냈다는 것.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위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막 보니까 공생 사역을 하시면서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안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또 세상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겨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정말 나의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짐과 수고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져주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잘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 혼자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니까 물론 때로는 부모, 형제, 우리가 친지 다 지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언제까지 나에게 힘 되어준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내 인생에 만족과 행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나를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나와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도 나와 동의할 자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셔요. 내 배우자도 떠나갑니다. 부모님 떠나가죠. 그렇죠? 다 형제도 떠나갑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안 되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뭐 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너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를 지켜주리라.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장차 나를 데리러 오셔요. 아멘. 제 이름으로 오셔서 나를 부르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무거운 짐과 내 모든 수고를 담당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내 모든 삶과 인생을,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됩시다.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과 나도 무너질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때요? 예수님만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은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의 안약을 사서 내 영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내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복음의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성경의 복음이 안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입니다. 안약. 내 눈에 질환을 없애주고, 때로는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공 눈물이 되어주기도 하시고,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깜빡깜빡하고 잘 떠지도 않고 안구가 얼마나 찔끔찔끔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이 안구가 눈이 마르니까 그때는 이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야 눈이 매끄럽고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약입니다. 내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고, 내 눈에 정말 필요할 때마다 내 눈을 신선하게 하는, 내 눈을 살게 하는, 올바로 뜰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은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때에 따라 안약을 발라야 돼. 주여, 내 눈이 요즘은 침침합니다. 따끔거립니다. 잘 보지 못하겠습니다. 안약을 눈에 탁 넣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모니, 또 누구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으로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그러면 예수님, 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래서 4대 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의도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할 때 의도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사탄의 미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대 성이 돼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을과 전혀 근본이 다른 분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요, 아무리 그들이 훌륭하고 정말 좋은 어떤 좋은 정신을 물려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말씀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4대 성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끼리 4대 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포함된 4대 성이 가능합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고 미혹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려버리면 예수는 4대 성으로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정 놓고 싶으면 다른 사람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신학자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전부터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다윗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고 존재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세상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장이 나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 우리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믿어보세요. 하늘에서 자기가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떡이 그냥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떡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 때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수가 단순한 삶인 줄 알았지 그분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 향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를 살려낼 하늘의 양식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나로 마시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 갈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라고 선포할 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도무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수군거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1절 끝부분이니까 유대인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평했다.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불평했대요.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안다. 우리는 너의 가정 환경도 알고 너의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겠느냐. 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너의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다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자신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할 때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배척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불평을 어떻게 네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한 줄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탄의 역사도 개입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눈입니다.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예수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눈에 뭐가 씌웠어요? 이 사망의 이 악한 영의 비늘이 가려지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우리가 불을 켜면 빛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느끼죠? 한밤중에 여러분 불을 탁 비치면 빛이 금방 느끼잖아요. 불이 켜진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 하셨거든요. 세상에 빛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아십니까?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빛이 보이면 빛을 보고 알 수 있을 텐데 왜 모르냐? 가려지니까.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이르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일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금방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그분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늘이 딱 입혀지니까요 보지를 못해요. 불신앙의 비늘이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 말하면 금방 깨달아 알거든요. 아, 그래? 예수님 그런 분이야? 그럼 나도 믿을래. 나 그분 만날래. 이렇게 고백이 되거든요. 정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그냥 마음이 오픈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게 너무 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5년 가도 10년 가도 평생 가도 안 열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앙의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가 참 구주로 오셨지만은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열심히 복음의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발라줘야 돼요. 여보 눈 좀 떠봐. 내 무릎에 한번 누워봐. 안약 떨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열심히 안약을 사서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이거든요. 그럼 열심히 안약을 떨쳐줘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한데 죽어서는 꼭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막 무릎에 앉혀놓고 안약을 열심히 눈에 집어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 아멘 해야 하세요. 앉혀놓고 해보세요. 아 이런 인공 눈물도 좋네. 막 앉아놓으면서 눈을 고쳐줘야죠. 눈을 열심히 말씀을 안약을 발라주는데 사서 바른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 열심히 우리 뭐예요? 안약 써 바른 거예요. 근데 너무 강팍하니까 뭐라냐면 아이고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어차피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고 전도 쉽게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주는데 왜 안 발라줘요? 발라줘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포기하니까 안 보이죠. 열심히 안약 안 발라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기회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안약이다. 안약이다. 열심히 사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자.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서 내 가족도 구원받게 될 줄을 믿고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2024년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보따리를 딱 열어서 올해는 온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 복음화가 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도 또 믿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때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건데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뭐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백성 돼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죽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떡을 많이 구하며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떡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떡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 떡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떡이 우리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먹어야만 삽니다. 이 떡은 반드시 내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나는 먹고 사는데 내 가족이 못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떡을 못 먹으면 어떠세요?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내 가족이 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이 떡을 먹으면 영이 살고 반드시 영생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밑줄 보세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무덤에서도 내가 너를 부활케 하리라. 영생하는 것이고 부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까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세상에 있어서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언젠가 가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어요.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 날에 그래서 다 죽어서 어느 순간 우리 다 무덤에 들어갈 것이고 장사될 것이고 추모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어때요?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 사람은 내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려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7절 끝부분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까? 살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셔? 예수 우리가 뭐 뜯어먹는 식인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런 비유잖아요. 비유. 예수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살째 뜯어먹는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로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어야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로 살아야만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의 말씀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 내용들이요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죠? 영생을 약속받는 인생이 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하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선물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하나님이 하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데도 나는 그 선물 받기 싫어요 하면 어쩔 수 없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어느 날에 선물을 줬더니 나는 싫어요. 이 선물 안 받겠으면 그래 안 받으면 말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영생하게 되고 천국 가는 그 선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냥 선물 안 받고 그냥 살래요. 그 선물 귀찮아요. 그러면 대가는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3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아까 수군거리가 뜻이 뭐였어요? 불평하다, 불만을 표현한 거죠. 불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막 수군거리잖아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 수군거리지 말아라. 말씀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었어요?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셨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예수 여러분 못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성전의 뜰도 밟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따져놓고 보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성전 뜰도 밟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자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자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내 가족의 이름도 불러주세요. 그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가 예수 믿고 또 예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해 주셔야 나의 구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44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44절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었어요. 어디 40 몇 절입니까? 44절 끝부분이죠. 4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를 부활케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집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가사가 생각나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무슨 가사가 생각나세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누구를 먹고서? 예수를 먹고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영생하라.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한없는 자비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번에 생명 양식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호흡해야 돼요. 열심히 예수로 호흡합니다.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합니다.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날마다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자.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그렇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밑줄으세요. 그리스도와 합하다 밑줄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밑줄으세요. 자, 여기서 합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하였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음받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옷 입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로 옷을 입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의의 옷을 입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만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만 높이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로 옷 입은 것입니다.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어떤 지위, 그 사람의 명예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옷을 입는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교회 나올 때도 좀 되도록이면 예쁘게 입고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설마 주일 예배 때 추리닝 입고 오신 분 없으시죠? 그 사람은 아마 운동선수일 것입니다. 사람의 옷은 교회 나올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예쁜 옷 입고 나오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높은 사람들, 좀 지혜가 있는 사람 만나려면,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사람 만나려면 얼마나 단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로는 목욕지기도 하고, 좋은 옷으로 단장하고, 최대한 아낀 옷으로 깔끔하게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 옷이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는 의사의 가운이면 저 사람은 의사구나. 그렇죠? 딱 군복 입어보세요.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금방 알잖아요. 사람은 의사는 의사 옷이 있고 군인은 군인 옷이 있고 다 각자의 그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그 유니폼에 따라서 또 회사원의 또 맞는 또 유니폼도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어떤 지위라든지 위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옷이 있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다녀야 되겠죠. 살아야 되겠죠. 만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당신은 이제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군요. 당신 나 교회 다닌 줄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다면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인가? 진정 내가 예수로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모르며 살았다면, 그런 관계 속에 살아왔다면 나는 정말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자기를 숨긴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산대요. 혹시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불이익 당할까 봐, 아니면 뭔가 좀 손가락질 당할까 봐 무서워서 자기를 숨겨버려요. 누구도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면서 몰라. 여러분 어떠세요? 의도된 것으로 나를 숨기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의 사는 것을 숨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끄러워 여긴다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빛은 감춰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등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대요. 왜? 익명을 좋아한대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버리기 위해서. 누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든 안 가든 다녀가지도 모를 정도로 나를 숨겨버리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숨은 그림 찾기 합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드러내세요. 아멘. 믿음의 삶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신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냐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어떤 옷을 입냐면 긍휼의 옷을 입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긍휼하라. 긍휼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비하라. 자비 베풀며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겸손하라.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긍휼하라. 자비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이것이 예수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로 옷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예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잘 사야 되죠. 부여 누리며 사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 그래봐야 100년 알파기야. 천국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세상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럼 내 인생의 가치를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 땅이냐 천국이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또 바꾸면 이런 이야기죠. 나의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내세를 준비하면서 삽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투자합니다. 뭔가에 투자합니다. 투자하고 거두고 투자하고 거두고 평생 투자하고 거두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투자합니다. 사는 것이 투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영광된 투자가 무엇인가? 성경 우리에게 뭐에 투자를 하는 줄 아세요? 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며 그 시대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영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세운 데에 투자하고 거두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고 보좌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셨죠? 사람을 세우셨죠?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천국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로 옷 입은 삶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기기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 시대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야말로 내게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산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가 공급받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화를 복되게 하시고 가난을 풍요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게 있음도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불신앙과 인본주의, 어떤 걱정과 염려를 다 내 안에서 몰아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다 배불러 먹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예수로 옷 입고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